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설교는 인생에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가 부활을 체험한 자의 신앙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밴쿠버에 도착을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11일인데 오늘 또 1월 11일에 또 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딱 2달이 되었습니다. 2달이 되고 서양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2달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생각도 없었고 전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2달 동안 주셨고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난주 내내 제 생각을 잡으시고 제 마음을 잡으시고 주의 있게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금 어지럽고 안 좋아서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911을 불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가 아마 6월쯤 된 것 같았습니다. 911이 왔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서 막 헤매는데 911 온 분들의 숫자가 한 7, 8명 된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뭐가 좋지 않은 예우가 있었기에 여러 팀이 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저를 체크하시고는 하트 어택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트 어택은 아닌 것 같은데 하트 어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분 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는데 아이들이 지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옆에 서 있고 와이프도 서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니까 생각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지퍼백에 사람을 넣잖아요.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그 지퍼백에 옮겨서 이제 캐리어에 옮겨서 그 앰뷸런스에 타워지는데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삶과 죽음이 이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제가 죽는 것이고 지퍼를 요만큼 열고 있으면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한 끗의 차이구나.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그 기사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약을 주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나머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은 아팠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 전문의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여자가 뛰어와서 제 가슴에 있는 옷을 가위를 자르고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저를 치면서 정신이 있느냐? 그때 제가 예스 하니까 너는 심장 하트 어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 말을 하고 다른 병실로 옮겨져서 하룻밤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30대 때 이민 오기 전에 밤에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꿈인지 생지인지 모를 정도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 몸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어디 숨을 곳이 있나 없나 막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봤거든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함께 서 있고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진짜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내가 물질도 들여보고 내가 시간도 들여보고 내가 헌신도 해봤지만 그 순간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이렇게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고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영광의 빛이. 근데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돌아가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깨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한 장의 사이와 같이 이렇게 투명한 것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목을 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고 학교에서 1000명씩 놓고 예배 드리고 나름 그냥 재밌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생활비도 정부에서 제가 받고 있으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밥은 먹고 이런 것이 나의 유익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막연히 외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독립이민으로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삶이 어떠냐 하면 죽은 씨앗, 요만한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죽고 나면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처럼 42절에 보면 썩을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43절에 보면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바뀐다.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적용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핍박하는 자의 삶에서 핍박을 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진짜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찬송과 칭송을 다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핍박하는 자의 삶에서 핍박받는 자의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랑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밥을 자기가 벌어서 먹고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맞고 모욕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적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방문한 교회에 서신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서신서를 받은 자들은 다 기뻐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도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인생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다른 많은 곳에서 물질의 축복과 영육 간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고난이 너희를 배우게 하리라.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저주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자로 비난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 척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교회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이 유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싫을 정도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유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유익이래요. 이 부활의 신앙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니 물질을 받고 축복을 받아라 이야기를 해야죠. 왜 고난을 받으라 합니까? 복음 때문에.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다음 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라 할까?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죽은 씨앗이 떨어져 전혀 다른 예쁜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짜의 신앙인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그게 됩니까? 고난은 더 고난일 뿐인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높이를 올려주기를 원하세요. 율법의 본내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높이를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꾼 죄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죄 때문에 12년에서 13년의 감옥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감옥의 생활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2년, 13년의 감옥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유익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꽃으로 피어난 아주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꼬마아이가 고난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곡식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받는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내가 탤런트가 많으니까, 내가 은사가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의 삶처럼 그것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버려질 때에 씨앗이 떨어지듯이 성령의 열매로 내가 진정한 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반문합니다. 목사님부터 죽으세요. 어떻게 죽는지 알려줘야 내가 알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죽는 것조차도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려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고난과 축복의 유익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본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고 왜 걷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 이제껏 핍박하는 자, 이름을 가진 자, 많은 것을 누린 자의 삶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일을 이루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서 건강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명이 저의 소명이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